우리 함께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고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주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오 여호와여, 오래전부터 있었던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내가 어릴 적에 지었던 죄들과 내 범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주는 선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는 선하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약속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진리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죄가 크다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소서.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 될 것이요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 발을 덫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갈수록 더하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끌어내 주소서. 내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 적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보소서. 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해 주소서. 내가 주를 믿고 있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니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내 생각과 뜻이 아닌 알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이 닥쳐오는 것으로 인해 그 삶을 세워가는 것에 급급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마치 표류한 배처럼 갈 길을 잃고 헤매며 대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과 계획한 것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해오는 공격으로 인해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역시 우리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훨씬 더 많이 마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내 뜻과 생각보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게 합니다. 말씀에서 1절과 2절을 보면 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신뢰하고
믿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 후반부와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고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대적들이 자신을 이기지 못하겠고 또한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과는 전혀 다르게 그는 정반대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마음에 번민을 하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반드시 물리치시고 그들을 수치에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그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1편 6절 말씀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1편 6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처럼 의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이 지혜자의 고백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악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과 다르게 대적들은 흥왕에 가고 여전히 그 대적들이 수가 늘며 자신은 위험에 처하는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다윗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주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오 여호와여, 오래전부터 있었던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마치 망망대해 속에서 표류한 배와 같은 자신의 삶을 기억하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제발 자신이 나아갈 길이 어느 방향인지 어느 곳인지 알려달라고 그 길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고 자신이 나아갈 길이 선명하다고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 길 중간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과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의심하고 또한 혼란스러울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의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악인을 반드시 멸망의 길로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방향을 잃어 그 길이 맞는 길인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우리들의 혼란 속에 정립되지 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 역시 갈 길을 헤매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헤맬 때마다 내가 정말 내 감정과 생각대로 판단한 것은 아닐까?
혹시 나에게 일어나는 이 어려운 현실들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내 안에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혹시나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통곡합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지었던 죄들과 내 범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주는 선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는 선하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약속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진리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죄가 크다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소서.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그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길이 도무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 안에 잘못된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1편 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혹시나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악한 자의 길, 죄인들의 길에 있지는 않았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혹시나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가운데 다윗이 믿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 될 것이요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실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향을 잃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분명한 길을 내시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그 환경을, 그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그 길을 보이실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상황과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픔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게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갈수록 더하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끌어내 주소서. 내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근심이 갈수록 더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고통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더해져 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해서 해결되어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해 갑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적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보소서. 적들의 수는 늘어가고 그들이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분노가 훨씬 더 커져가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현실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을,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과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곤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도무지 이런 현실과 상황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왜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라고 호소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다윗이 고백하는 그 상황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처럼 그 고통의 현실은 더해져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현실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과 현실만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실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해 주소서. 내가 주를 믿고 있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니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대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분이십니다. 그 방향이, 그 길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황 속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정말 어떤 승리와 달콤함만이 존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환난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을 읽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 반드시 나의 생각과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방향 가운데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탄식하고 탄원함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